일본의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는 우리나라 각 마트에도 판매되고 있는 계란 과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여러 종류의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계란 과자 가운데서 다마 고보로라는 이름의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인 다케다 회장이 이 계란 과자를 만들면서 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과자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자가 맛있는 과자가 될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1시간 동안 이 과자 만드는 공정 속으로 가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1시간 동안 하는 직원에게는 월급 외에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원하는 직원들을 그 과자를 만드는 공정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녹음을 하여 과자를 만드는 내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음기를 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마 고보로라는 계란 과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과자에게 수만 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듣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다마 고보로가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계란 과자보다 월등하게 맛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란 과자 중에 일본의 어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란 과자가 이 다마 고보로라는 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자가 왜 맛이 있고 그렇게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릴 수 있는가? 그 과자를 만드는 공정 속에서 1시간 동안 직원들을 그곳에 투입하여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게 하고 녹음기를 틀어서 과자가 만들어지는 내내 감사합니다. 이것이 녹음기를 통해서 틀어질 때에 이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만들어진 과자가 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다케다 회장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지키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맥주 감사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감사절기에 또 6월절 절기에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절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저절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우리 각자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원문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가장 가르치기가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마다 자기가 받은 복을 하나, 둘, 셋 헤아려 보는 이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그 감사한 내용의 숫자를 하나, 둘 헤아려 보면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할 조건은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헤아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이다라고 서양 속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교절, 아비볼에 지키는 이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이방 나라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어 주신다 라고 24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는 참으로 강하고 큰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아모스 2장 9절 말씀에 이 이방 나라는 백양목 같은 나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양목은 아주 곧게 성장하는데 그 크기가 100m 이상 되는 나무가 백양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양목같이 단단한 존재가 이방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7장 5절 말씀에는 이 이방나라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수리 나무도 아주 강도가 높아서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저어가는 노를 만들 때 이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는 백양목같이 강하고 상수리 나무같이 깨어지지 않는 강한 나라가 이방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양목같이 강하고 상수리나무같이 강한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절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24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13년여간 그의 장인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방 나라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저 기세를 우리가 눌러 꺾어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염탐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 올라가라. 싸우라. 내가 저들을 너 앞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서 싸울 때 이 강한 나라가 물을 흩음같이 하나님께서 흩어주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올라와 공격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기다리다가 뽕나무 잎이 서로 부딪혀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될 때 너가 나가서 공격하면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저들 군사들을 가만히 매복시켰다가 하나님께서 그 뽕나무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군사의 발자국 소리가 되게 하심으로 블레셋이 듣고 도망할 때에 그를 공격하여 다 물리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사무엘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를 쫓아내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은 실제로 이방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영향력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따라 오늘 2022년 맥수절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맥주를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물리쳐 주시듯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 물질의 환경, 경제적 환경, 질병의 환경, 이 모든 환경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를 물리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지경을 넓혀 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말씀하시면서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너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방 나라들을 공격하여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정복했을 때 그 지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가장 많은 영토,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에 가장 넓은 영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경험을 했던 또 한 개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 그 이방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도 필요하고 양과 염소에게 먹이는 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물도 필요하기에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그랬을 때 이 이방나라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에서 너가 우물을 팠으니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라고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 이삭은 순순히 양보하고 에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좀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백발백중 우물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역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신나라고 이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아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역시 백발백중 또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우물을 빼앗아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삭이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라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이 우물에 지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 싸우지 않고 순순히 양보하고 물러났을 때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지만 이렇게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를 갈망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파는 족족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결국 바보같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양보를 했을 때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싸움이 그치고 물이 솟아나고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물을 통해서 양과 소에게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지경을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운물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맥주일 절기를 맞아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르호봇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의 지경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르는 넓은 지경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지경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들도 잘 되게 해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도 잘 되게 해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우리 시연소의 지경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감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억지로 감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절기를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오늘 2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보호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십니다. 너희가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의 가정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이때 이방 족속들이 너희를 지켜볼 때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느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집을 비웠다. 각 집마다 남아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여자들밖에 없다. 이때 우리가 공격하여 정복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빼앗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너희 집안이 텅텅 비어 있어도 내가 절대로 그들이 너희 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아멘.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고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을 때 단 한 번도 이방나라 족속이 이스라엘 공격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펄 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면 두 손잡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이고 하나는 걱정의 손잡이이다. 믿음의 손잡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잡이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손잡이를 억지로라도 잡고 운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의 손잡이, 걱정의 손잡이는 사단이 주는 손잡이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걱정의 손잡이를 붙잡고 걱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손잡이와 걱정의 손잡이 중 어떤 손잡이를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노만 빈센트 펄 박사가 고백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지 못하고 걱정의 손잡이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으면 안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의 손잡이를 붙잡으면 올무에 또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잠언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마다 절기를 맞이합니다. 6월절의 절기는 따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 절기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여 넘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6월절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 6월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6월절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맥추절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신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절기는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추수 곡식을 다 모아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고 불에 태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신은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맥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으므로 감히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유월하여 넘어가는 날이 이 6월절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하여 넘어가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 절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맥추절 절기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180일 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날이 없습니다. 아멘. 아니었던 사건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180일 동안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아있는 하반기 180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맥추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이방 나라를 물리쳐주고 내가 그 지경을 넓혀주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추절 감사절 절기를 맞아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흔한 계란 과자를 만드는데도 다마 고브로의 회사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수만 번 외쳤더니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가 탄생했다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감사를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